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앞뒤 사람들하고도 인사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목소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저는 사부 예배 때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많이 다른 이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살펴보고 적용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사실 지도자를 뜻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도자 하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없죠. 분명 똑똑해야 돼요. 그렇죠? 가방끈도 길어야 하고 인물이 또 괜찮으면 좋고요. 거기에 집안까지 꼭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성격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자격과 기준을 엄격하게 따지고 판단하죠.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높은 자리일수록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여기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기준이죠. 즉 내 기준보다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기준에 익숙하기에 당연히 조건과 자격을 따집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세상의 자격과 기준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택하실 때 그들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결코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힘과 능력 있고 집안이 좋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이 만든 자격과 조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세상이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격, 능력을 항상 따집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쳐다볼까요? 네, 자격과 조건에 합당해요? 네. 그리고는 어때요? 절망하죠.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성인이 돼 보니까 어때요? 네, 수긍이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에게 사사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에 관한 기록은요, 사사기에서 분량 중에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으로 따지면 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 다음으로 그 양이 많아요. 이렇게나 기드온의 기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드온이 중요한 인물임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에 관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사건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사사 드보라의 통치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지만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고통과 절망스러운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습니다. 예배에 나오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자리를 사수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정말 열심히 나와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정말 기도의 자리는 열심을 다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 평안을 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이제 어느새 잊고 대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는 이 평안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에도 문제를 해결함을 경험했으면서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세상의 부요를 누리고 세상의 기쁨을 누리면 내가 평안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적 평안을 누리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에 어때요? 나에게 더 중요한 세상에 밀려서 차선, 다음에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일 먼저, 그리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함에도 전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물질과 내 성공, 내 만족이 우선입니까? 당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었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그토록 찾더니 평안을 누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의 부요, 성공, 가치를 환호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합니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넘어질 때 우리는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이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죄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대적의 손에 넘겨주시는데요. 1절에 미디안의 손에 7년간 넘겨주셨다고 말씀해요. 메소포타미아 왕 때 8년, 그리고 에훗 때 18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에 비하면 사실 7년이 오랜 기간은 아님에도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이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여, 본래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죠. 그두랄취에서 낳은 아들로 이스라엘보다 매우 약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굴복당했던 종족이에요. 이런 약한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했는데 그 핍박과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절에 보면 자기 집과 거주지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에 웅덩이와 굴을 파서 숨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 족속이 추수 때,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서 추수할 때 이 곡식과 열매들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 파종한 때, 3절에 파종한 때라고 말씀하죠. 즉 씨를 뿌리고 막 싹이 날 때쯤 짐승들을 몰고 쳐들어와서 싹을 먹게 하므로 곡식 자체를 얻을 수 없도록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양이나 소, 나귀도 모두 남기지 않고 가지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생계수단부터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멸하여버림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궁핍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시 밀려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자 바로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왜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먼저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무슨 죄 때문인가요?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무엇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선지자를 통해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한 사람에게 보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인데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벳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등장하죠. 1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아갔을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미디안이 새싹까지 모두 약탈해 갔기 때문에 기드온은요, 밀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타작한다는 게 밀 알곡을 추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을 했느냐? 본래 밀은요, 넓은 마당이나 아니면 밀밭, 되게 넓은 데서 이렇게 털어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어디서 타작했는지 말씀하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말씀하죠. 보통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 틀은 집 안에 있거나 집 앞에 조그맣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크기가 두 사람 정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발로 밟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즉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이 좁은 포도주 틀에서, 집 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살짝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숨어서 비겁하게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그래서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 사자가 이렇게 털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때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뭐지? 너무 비웃게 뜬금없잖아요. 비웃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들킬까봐 숨어서 쪼그리고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어때요? 결코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심하고 겁쟁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 과연 그 말이 좋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요, 기드온의 반응도 13절에 보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쏘아붙이는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애굽에서 큰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어찌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고통당하겠느냐고 따지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타이르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 사자가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여기서 힘이란 기드온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정도 말을 들었으면 이제 하고 결단을 하고 움직일 법한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인데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먼저 대답하죠. 이 말은 자신은 나약하고 소심한데 겁쟁이인데 어찌 용사의 일을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집에서도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대답하는데 이 대답은 결코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서 변명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이처럼 연약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변명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미드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물리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병사수와 전략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섰는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쪽이 수가 많든 적든 전략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미디안 족속을 쉽게 쳐서 이기겠다고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들었으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용사가 될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못 믿겠으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또 한 번 요구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기드온을 혼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몇 번이나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까? 이 뒤에 또 한 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믿음 없는 기드온의 요구에 화내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세요. 다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서 가지고 온 예물을 바위에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예물을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가지고 온 예물 위에 떡과 염소 새끼 고기인데요. 거기에 국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예물들이 흠뻑 젖겠죠.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상황에 놀라운 표징을 보여줍니다. 2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바위 위에 젖어있는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확 나서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놀라운 이적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 놀라운 장면을 본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인데요. 22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원하는 표징을 보여주었더니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구제불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놓고선 보여주니까 어때요? 아이고 주님 나 죽을 것 같아 하고 죽을 거라고 한탄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사용하십니다. 두려워 슬퍼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안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샬롬 하면 어때요? 평화, 평강을 뜻하죠. 즉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평강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에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은 기드온이 이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24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증거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에 기록된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군사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용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더 답답하고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실 기드온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주시죠. 그리고 믿음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의심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두려움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기드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기드온을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큰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죄로 오염된 이 어두운 세상에 기드온처럼 구원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